베드로 후서 시작할게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 성격을 가졌듯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담긴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 시대가 더욱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죽음을 앞둔 노 사도 베드로는 위기감도 있으면서 또 간절함도 있으면서 그런 것을 유언의 편지로 남겼습니다. 유언은 이어달리기로 치면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야 할 몫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혼신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있지만 다음 주자가 안전하게 바톤을 넘겨받아서 또한 가속도도 낼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주는 겁니다. 바톤 터치를 잘못해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톤 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개의 고별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유언이 있고 여호수아 유언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유언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런 고별 설교들의 형식은 설교자가 자기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상부를 생각하고 신실하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설교자의 죽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알려주고 권고를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는 설교 형식인데 그러면 1절부터 11절은 어떤 내용이 있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왕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대사로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당대의 편지 형식, 왕이 전하는 편지 형식이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자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은 왕의 의를 믿음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덕을 베푸시는 왕은 베드로의 이전 편지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왕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세상의 조류가 아닌 왕의 성품, 신의 성품, 그 신기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전체를 종합하면 요 아래는 유언 성격이었고 요 위에는 왕의 명령과 백성의 임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의 백성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데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자의 죽음, 설교자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항상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주를 부인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멸망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에게 유혹되어서 믿음을 버린 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시절보다 더 심하게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참임을 알아라. 거짓 선생들은 주의 강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다.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노홍수 이런 것을 일부러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인데
단지 좀 늦게 오는 것, 아직도 안 왔어,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왕의 성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절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리지 말라. 왕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베드로는 시작하는 인사말부터 은혜와 평강의 근거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알므로 말미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축원을 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단에게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진들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전통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의 형식에 그 유언과 경험적 고백을 더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공동체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선택자들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선택해 주신 왕의恩덕을 찬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어 명령을 받은 자들은 왕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를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거는 그가 장막에 있을 동안, 즉 살아있을 동안에도 계속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난 후, 즉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들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알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이며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책 이름 그대로 시몬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본인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자임을 보충해주는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16, 17절을 보면 베나산에서 참가한 제자 베드로 베나산 사건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참가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분인데 베드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야고보는 일찍 돌아가 있어서 아니고요. 요한은 문체가 또 완전히 다르죠.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1장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후에 그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천방지축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편지에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나랑 동일한 생각으로 편지를 보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바울의 편지에 대한 권위를 베드로가 검증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평가할 정도의 위치라면 저자는 아마 야고보나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비 야고보나 베드로가 될 것인데 베드로의 문맥에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랑 베드로 후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용어, 비슷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제 발람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불의의 싹 법 없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썼고 발람을 이야기할 때도 불의의 싹 불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상당히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맞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제 학자들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외적 증거, 베드로가 썼다는 이 확정이 신약 성서 가운데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베드로의 복음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의 계시 이런 베드로 이름을 도용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들어간 이 책들이 과연 성경인가, 베드로가 썼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상당히 늦게야,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늦게야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서 후서의 문체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뭐 잘 모르죠.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노가 대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후서는 실루아노가 문체가 다른 사람이 대필을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걸 보면 이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이 편지가 둘째 편지입니다. 둘째 편지.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자들인 거죠. 그 첫 번째 편지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베드로 전서이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면 아마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그들 중에 거짓 교사가 있고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거짓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었다면 아마도 이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같은 소가시아 외에도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로마에서 보내잖아요. 로마에서 보내니까 그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까지 가려면은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도 보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다 이런 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의 영역이니까 그런 데 해설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 지역에서 1세기에 베드로 후서를 사용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의 성도들도 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졌고 읽혀졌다면 그거는 바울이 편지를 처음 썼던 50년대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는 그가 죽을 것이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67년 내지 68년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말미에 그는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박해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서는 67년, 68년 그 죽음 직전에 로마에서 믿음의 후진들에게 유언식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통적인 고대 로마서 서신서 구조입니다. 단지 이제 감사와 끝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쓰여졌던 편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사말에 포함된 단어를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나오고요. 그리고 끝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는 안다는 것, 이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 그럽니다. 아는 게 이제 그노시스가 있고 에피그노시스가 있는데 영어로 치면은 이제 날리지 K로 시작하잖아요. 날리지가 있고 에크날리지가 있는데 그 에크날리지입니다. 그래서 날리지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철저한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면은 베드로서는 크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과 그 왕의 사신으로서 베드로 유언 이렇게 크게 1장과 2, 3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1절에 있죠. 그래서 알므로서 더욱 힘써 그의 나라에 속해라라고 이야기했고 12절부터 21절은 전달자의 그 유언어로서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 이거 유언어로 말하는 거야. 이거 내가 경험을 한 거야.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생과 변절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리고 살아내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비교하면 전서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난이 너희에게 오고 있는데 고난 너머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후서는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 이단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너희의 영적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신 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 구원자, 고난 이런 게 강조된다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이기신 자의 본으로 제시하고 십자가를 많이 다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이긴 자의 십자가를 다루는 대신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와 이단의 속임에 일부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과연 재림이 있는가?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체계를 글로 남겼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바울만큼 이렇게 글 재주는 없지만 그의 죽음을 앞두고 후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며 받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며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글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은 이 위협과 기회 앞에서 과연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함을 인식하고 우리 역시도 그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 알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로서 끝까지 지키고 전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론을 마치고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2절은 왕의 명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노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도이고 왕이 붙여주신 베드로란 이름을 언급하면서 명령 전달자로서의 권위를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과 자신이 시골에 있는 어부 시절에 불려졌던 자신의 이름인 시몬을 추가하면서 겸손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몬 그리고 베드로
두 이름이 다 나오죠. 어쩌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이렇게 변해가면 좋겠어 하고 격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보다 원문을 제대로 해석한 글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한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에 힘입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맞다고 합니다. 그 보배는 사도와 우리 지도자 그룹이죠. 그리고 수신자가 동일한 가치이고 같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동일하게 같이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특별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짓 선생들과 차별을 둡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로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관계적 친밀함을 말합니다.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모두 아주 크게 넉넉히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리라 또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걸 1장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믿는 것을.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이고 경건은 관계를 허락하신 분에게 경외와 충성을 하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암과 연결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알고자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롭고 큰 약속인데 이 약속의 본질은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래까지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신의 본성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윤리와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추가해야 될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레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대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럼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건과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믿음, 그리고 암입니다. 알면 삶인 거죠. 또 믿음도 알므로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삶인데 그것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나오는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조차도 부패의 징조가 있었고 특히 영지주의자는 도덕적 부패가 아주 심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덕이 탁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한 덕입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인 거죠. 베드로 지한 구절에 보면은 너는 뭐 이렇게 하다가 시작하다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덕인 거죠. 이렇게 이제 믿음에서 덕으로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뭐 이런 형제의 사랑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시해버린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앞서면 안 되기에 지식은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하고 절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경건을 쌓아가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듯이 사랑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보아야 할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 혹은 망각하는 자입니다. 그의 옛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죠. 행동으로 나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너희는 흡족하다. 열매가 많을 것이다.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베드로의 외침은 왕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백성의 도리를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1장 10절을 좀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심을 굳게 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 힘써서 굳게 하라가 아니라 굳게 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힘쓸 때, 일을 행할 때 너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제 주시리라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 것과 두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어근은 합창단을 의미하는 그 코러스로부터 나옵니다. 코러스 합창단을 운영하려 그러면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그래서 귀족들이 운영을 하고 지금은 국가가 운영을 하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많이 먹는다네요. 많이 이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배가 빨리 고픈가 봐요. 그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넉넉히 공급을 해야만 또 창의적인 음악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은 합창단을 먹이는 것처럼 넉넉히 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합창단을 배불리 먹이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흡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합창단이 합창 연습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열매를 열심히 맺으라 라는 분명인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할 일련의 삶과 삶은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뭘 성취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긴 설명을 해온 베드로는 다시 그러므로라는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영원한 나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우리가 받아야 할 미래형입니다. 이 나라를 받으려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이 결심을 굳게 하고 싶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천국 소망은 헛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3번 강조합니다. 한 번은 유언어로 하고요. 또 한 번은 재림의 증거를 내가 변화산에서 직접 본 자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더 확실하게 예언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3번 강조를 합니다. 먼저 유언을 한번 보면 베드로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원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진리에 서 있음을 확신을 하지만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고 싶다,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그들을 자극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을 고무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거죠.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왜 갔는지 얼마나 실족했으면 그렇게 갔겠어요. 낭망했으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낙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로서 예수님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표명을 했던, 그러고 나서 곧 실족을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내 의지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뒷끝을 흘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아니야,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이런 대화를 3번 했죠.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 격리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본래의 밝고 저돌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아주 신기하게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더 주의를 줍니다. 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천방지축으로 막 다녔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나님이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이끌려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죽는다 치고요. 저 친구는요 하면서 요한을 가리켰다가 또 한 번 혼납니다. 야, 그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죽는지 네가 그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혼인합니다. 노년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의지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살아있으나 죽거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의 경험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곧 오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30년이 흘렀지만은 덜 이상이 흘렀죠. 세상에는 주의 강림이 없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비나상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고 들은 것만 믿었던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뭐 상과 죽음과 부활 재림 약속은 교모의 꾸민 신화이다. 이렇게 이제 신화로 전락시키니까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변호사 사건이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게 거룩한 산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됐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그게 너희 중에 어떤 몇 명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가? 이게 이제 뒤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당시를 다뤄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될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분은 모세였고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세 분이 예수님의 별세,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별세는 이제 뭐 돌아가신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엑소도스, 탈출입니다. 출애굽, 출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을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다시 이렇게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세를 또 거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권능으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더 적극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신 당신이 죽는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렵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죽어서 그들이 산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네. 그들은 나에게 보배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세 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깃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에 나도 동감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둬. 이런 말씀이죠.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확정이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사무엘 하에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했죠. 그의 말씀은 위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위험에 눌려서 베드로는 횡설수설했던 본인입니다. 초막셋을 짓고자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크신 위엄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드러낼 영광이고 장차 오실 때 보일 능력이면서 원래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이 아니고 신화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적 말씀, 즉 성경의 말씀 구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이 터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말이나 체험이 성경에 일치하는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은 개인이 사적으로 그렇게 풀어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받아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거룩한 산의 그 변화산 산을 체험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성경의 선지자적 말씀과 일치할 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 택하신 자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언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선지자적 말씀이 아니다. 예언은, 성경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장으로 가면 베드로 후서의 원독자들에게 다가오는 박해가 있죠. 핍박이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생들 이야기, 그리고 변질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먼저 언급합니다. 거짓 선생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더 강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의 존재를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칭호조차 붙여주지 않고 그냥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미래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거짓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던 자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부인한단 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부인한 단어를 쓰기가 좀 깨림칙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이지 않던 자신의 과거가 덜 추워지더라도 거짓 교사의 본질을 알리려고 이 베드로는 부인이라는 단어를 멸망과 멸망 사이 가운데 넣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득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의 도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죄 없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친히 본 이야기,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베드로와는 확연히 다른 자들이죠. 그들이 지어낸 말의 목적은 호색이고 탐심을 채우는 것이고 장세에서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사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자들이죠. 베드로후서에는 심판, 멸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래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임박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심판이 보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예를 듭니다. 심판에 의한 구원과 멸망은 구약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심판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홍수부 심판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보존했다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보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본인의 의로움과 관계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경건한 자라고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건한 자는 누구냐? 비록 의롭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시도하는 의로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들의 음란에 정한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유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지속적으로 상했기 때문이고 그의 상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는 시험,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한 자를 멸시하는 자이고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보다 능력이 적지만 천사보다 혀 놀림은 더 자유로운 거예요. 특히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비방하는 영광 있는 자들,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천사들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당시 1세기에는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읽혀졌던 에녹스란 책의 9장에 나옵니다. 미가엘하고 마귀가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마귀는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 살인자다 이걸 근거로 그것은 마귀의 것이다, 악의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천사장은 이 사단에게 사단을 고소하는데 그때 고소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영광 있는 자, 천사를도 고발하지 않는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영광 있는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지만 더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천사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와 참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담대하다, 거짓 선생들은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뜻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삶을 생각, 눈, 마음, 삶의 길 이렇게 네 가지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생각을 보면 그들은 이성이 없다는 이성.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그 결과 멸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백수는 아니고 이런 불한당인 거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점과 흠입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 없는 분이시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열심히 훈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주의 자식이죠. 그들의 삶의 길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됩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불의의 싹, 돈 밝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미친 행동을 저지당한 발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는 이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신에 보도되는 특종인 거죠. 그 특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장부터 25장을 발람의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이제 베드로후서 같이 이렇게 신약 해설자의 관점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성장구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발락이 아모리의 패전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당시 신통방통했던 그런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멸망을 면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복제와 함께 보냈더니 발락이 사실을 맞은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답하리라. 오늘 밤 내가 하나님 함께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발람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부터 발락의 사신들과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사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 자. 예. 그런데 첫 시도에 거절당한 발락이 더 많은 사신들을, 더 높은 자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발락에게 가기는 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서슬프른 발락 앞에서 저주하라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해버립니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발람을 꾸짖어요.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하면서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삭슬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저자들이 평가한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좋아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보면은 같은 문장이지만 이전과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발락의 청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죠. 그 정도면 발락의 사신이 온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떠나버리든지 피해야 되는데, 오면 쫓아버려야 되는데, 설사 발락의 사신들이 왔어야 그때 보았더라도 발람의 반응은 당연히 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냐라고 하느냐면, 야,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당장 나가 하든지 오늘 늦었지만 잠만 자고 내일 떠나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밤에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발락이 제시한 재물과 대우가 탐은 나는데 내 몸값을 더 올려야지 이렇게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흥정을 밤에 또 하나님 흥정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담이나 가인에게 죄를 물을 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발람은 이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난 안 간다. 차라리 죽이라 하고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불의의 삭슬 조함을 우리가 알고 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핑계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아, 나는 너희들 부탁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떡해? 속으로는 요걸 이제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읽을 때는 야, 그 정도 복채 가지고는 안 되지. 난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의 신인 여호와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겨우 이 정도 대우 갖고 되겠어? 이런 말이에요.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귀족들도 또 이 보고를 들은 발락도 발람의 탐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귀족, 더 많이 보냅니다. 발람이 살고 있는 유브라데 강가 부돌은 모압에서 한 650km,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지역입니다. 한 달을 걸려서 돌아간 그들이 한 달을 걸려서 다른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 라고 청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놀랐지만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들어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발락이 부자인 거 나 알아.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부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신을 모시는 능력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몸값을 올리기 위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나가면 흥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발락 신하들이 그럼 안 되겠네요 하고 가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니까 하루 더 머물러 달라라고 잡아놓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발람은 하나님과 또 흥정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에게 듣기 좋은 부분만 골라서 조합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일단 따라가자 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 고관들과 따라가죠.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아서게 한 것입니다. 나귀는 타고 가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지만은 발람은 선지자라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다가 나귀한테 한 소리 듣죠. 아주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후 이스라엘은 발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2번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한 번, 보올의 아들 발람도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수아에도 보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는데 창피하게도 말하지도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발람은 미치지 않았고 제 정신이었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의 행동은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돼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기대하고 샘에 갔지만 정작 필요한 물은 없었습니다. 샘의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샘, 거짓으로 유혹하는 샘이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방향성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고 내용은 물인데 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안개와 같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들더니 광풍처럼 떠밀려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토하는 것은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혹의 대상은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음란, 육체, 정욕, 유혹. 요 네 단어는 아주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유혹은 낳기로 미끼를 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미끼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데 이 미끼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지식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고 나면 육체로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깊은 자들은 종교를 성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음란의 타당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죄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를 잘 관리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멸망의 종입니다. 자유를 준다고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이 된 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므로 죄로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고 그 세상에 지게 되면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된다. 변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살 곳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건강을 찾아서 귀신 살기에 더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 아까워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된 것은 귀신이 스스로 떠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옛날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는 것. 이거는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편이 나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잠언의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두루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자신이 옛날에 이렇게 개처럼 미련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은 아이칼의 설화라는 데 나오는 겁니다. 거기를 해석해 놓은 걸 읽어보면 내 아들아 너는 마치 내게 돼지와 같았다. 돼지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진흙 구덩이를 보더니 다시 내리가 씻더구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와서 이리와 목욕해 진흙탕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단다. 이러면서 돼지 목욕시켜봤자 결국 진흙탕에 목욕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 이들을 꾸짖을 때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개, 돼지를 언급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는 개, 돼지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진주를 빼앗기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2장 7절에 나왔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롯을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조해서 노아와 롯은 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를 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롯이 어렵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과 내가 다르다면 누가 옳은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옳은 거죠. 성경이 옳고 내가 틀린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롯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정확히 말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롯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석하기는 해석해. 너가 틀린 것을 알면 되지. 그래서 성경의 해석과 내 이해가 다르다면 내가 틀린 것을 시인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나의 생각이나 사고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롯 이야기는 잘 알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데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하란이었습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 즉 롯은 그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데라가 죽고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롯도 함께 갔고 아브람에게 롯은 아들 노릇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을 때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롯의 불만이 종들에게 전해져서 종들이 대리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차라리 다툼보다 헤어짐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설령 롯이 택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갈 곳을 택하라고 했더니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가버립니다. 나쁜 사람이죠. 정답은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종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처럼 지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좋은 땅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독립해서 부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고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돌라멜 중심의 4개국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중심의 5개국 연합군이 싸움을 하게 합니다. 결과 그돌라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쳐서 롯을 포함해서 소돔 거주자들을 잡아갑니다. 아주 쌤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 친척들을 다 구해옵니다. 이쯤 되었으면은 롯은 삼촌의 그늘 아래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죽을 뻔한 거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게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몇 마디 좋은 말 축복해 주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줘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11조를 낸 거죠. 옆에 아마 롯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아까운 걸 나에게 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조카에게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10분의 9가 있기 때문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소도망도 그걸 보고 머리를 굴렸을 것 같아요. 아니 떡하고 포도주 기워줬는데 10분의 1을 주다니, 저 아브라함 저 뭐 그냥 싸움만 잘했지 완전히 장사는 완전히 젬병이구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사실 뭐 패전 국왕으로서 어떤 걸 요구할 주제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평으로 떠들 거라는 그런 심보로 흥정을 시작합니다. 흥정을 시작하니까 롯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저 교활한 소돔 왕은 흥정의 명수인데 전리품에 대해서 주장할 것도 없는데 야 이게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흥정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자신은 롯을 구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정한 것이 그냥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죠. 내 말이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야 뭐 그 재산을 너 다 가져,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줘,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까지 재산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덕분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당신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그 같이 전쟁을 했던 그 아넬, 에스골, 마므레 뭐 이런 사람들 목숨 챙겨줬죠. 롯이 이걸 보고 아니 삼촌 그게 아니지. 삼촌이 부자니까 그 전리품 다 줘버려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챙겨줘야지. 아니 거기 뭐 아넬, 에스골 이런 사람들은 몫을 챙겨주면서 왜 조카인 나는 챙겨주지 않는 거야, 뭐 이래서 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촌은 그 바보 같다. 그 바보 같은 삼촌 따라갔다가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소도망을 한 봐라. 얼마나 수완이 좋나. 막 무에서 유를 얻어내잖아. 그래서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소도망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식돌들이 목숨 걸고 구한 롯은 다시 소돔을 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광까지 받아서 소돔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발람과 앞에 나왔던 발람과 비교한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는 발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죠. 참 이런 염치 없는 강구인데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죠, 이런 것을.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지만 롯은 소돔성에서 룰랄라 즐기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오니까 소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건수를 잡아서 아예 그에게 폭도로 변합니다. 다행히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 눈을 멀게 어둡게 해서 위기를 면하지만 롯은 여전히 소돔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피해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위를 비롯해서 다른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죽음을 멸망을 면하게 해야 될 건데 그는 여전히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의 손에 잡혀서 끌려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 도망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성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들에 머물러서도 안 하고 빨리 안 되고 빨리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그런데 롯은 철이 없습니다. 덜도 안 된다고요? 산으로요? 차라리 난 여기서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소알이라면 몰라도 뭐 소돔보다 소알이 평수는 적지만 그래도 뭐 아파트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알을 허락받아서 들어갔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현장을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처음 명령했던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받고 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어야 할 그런 곳인데 그는 그곳에서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불 속에 숨어서 맨날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세월을 보냅니다. 딸들은 산골짜기에서는 결혼할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롯은 분명히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런 롯을 구해줄 가치가 있습니까? 여전히 롯이 의인이라고 주장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롯은 의인이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에게 롯이 악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롯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걸 누가 건져주나? 나 하나님이 건져줘야지. 그러니까 너도 롯의 행동을 보지 말고 롯의 본 모습과 상한 심령을 보면 좋겠어.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 것. 가슴 아프지 않냐? 내가 어찌 좀 해주면 안 될까? 아프지만 좀 품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될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2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주님, 롯도 나에게 밑보였던 롯도 또 다른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밑보였던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였군요. 보배롭고 존귀한 의인이었군요. 단지 심령이 상했을 뿐이군요. 이런 고백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가 어떤 공동체를 꾸려갈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에서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자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배척당하고 소외당했던 것을 수만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상한 심령을 보게 되었고 상한 심령에 대해서 치유하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어떻게 돕고 품어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은 그럼 이제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할 것과 알기 때문에 살아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보냈던 편지와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동안 베드로가 가르쳤던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성경의 예언한 말씀과 사도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키워드였죠. 1장 12절, 13절, 14절에 계속 생각나게 했던 것을 지금 3장 1절에 와서도 생각나게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은 이런 교차뒷구 구조, 교차뒷구라기보다는 인클루지브 구조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2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가르침의 이유와 권위랑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절수가 많고 여기는 2절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깨우기 위한 근면이 나오고요. 생각나게, 기억나게가 나오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구약의 권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1장 12절부터 21절의 그 유언으로 체험으로 성경을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로 보입니다. 그쪽을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왕의 명령이 참임을 강조하고 이걸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명령 중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강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와서 행하며 조롱하여 말한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그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비난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60년대 당시에 스데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제자와 동생의 죽음도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세주냐, 자기도 죽었는데 언제 어떻게 다시 온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림 같은 것은 없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부터 똑같듯이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창조 이후에 이제까지 조상들이 죽었을 뿐이지 살아나는 경우는 없고 또 그런 예언의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 같은 것은 없다, 심판도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라 하는 이런 주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창조와 재림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고단수 전략으로 봅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확신으로 음행을 탐닉하고 음행을 허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행의 탐닉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서 고집한다는 거죠. 인본주의 쪽에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역사적 사실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의 거짓 교사와 같이 심판의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노아를 조롱했죠. 그런데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둘째 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물이 덮었던 묻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노아 홍수 때 물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홍수로 창조된 것을 멸명하고 재창조했다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근거로 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물론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부정적인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불경건한 자들에게 부정적인 심판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 방법이 물에서 불로 바뀌었을 뿐이지 심판은 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주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성품상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경건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해 두는 셈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리지만 주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재림 같은 건 없다고 조롱하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갑자기 올 것이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거 지키고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1, 2, 3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 땅, 이 물질,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기존 질서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질서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알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너희가 이것을 또 바라봐야 된다. 보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절히 사모하다 하는 것은 재촉하고 앞당기라는 거예요. 빨리 끌어당겨 오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은 재촉해라. 앞당기라. 이런 말이죠.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날을 앞당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3장 9절에 의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면
재림이 당겨질 수 있겠죠. 이걸 뭘로 해야 될 건가?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악인들의 하늘과 땅은 또 모든 물질은 파괴도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 거기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다른 것일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처음 거하고는 다르네. 그거는 다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과 의이신 예수님과 그의 의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이 노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반복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점과 흠이라고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점과 흠이 없는 삶인 거죠. 우리가 어찌 점과 흠이 없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노아와 7 식구 같이 주와 동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면 비록 나에게 점과 흠이 많을지라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힘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힘쓰라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힘쓰는 것은 1장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점과 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것은 그 3장 9절의 근거한 그 생각 차원의 명령이죠. 약속이 드디다. 더 나아가면 약속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롱이 아니라 당장 멸망시킬 수 있지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여러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단들은 바울의 편지를 왜곡해서 그릇된 종말 사상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서 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편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의 편지를 다른 성경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책, 신약 성경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받은 지혜는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선배가 후배 신학자, 선교사에게 그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독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독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과 구원의 근간 바른 삶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맥상. 주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글들 중에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읽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왔는데 바울의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억지로 푼다 이 말은 말을 억지로 왜곡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의로 악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끼워 맞춘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면도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너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어 그것이 일깨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잊지 마라. 간곡히 부탁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점과 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계속 경건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풀다가 자기 용도로 그렇게 악용하다가 멸망하지만 너희들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것을 더하는 것인데 이걸 더해가면은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자랄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다시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니까 이 믿음과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의 말씀은 제가 일산으로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첫 신방 때 저희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가 전임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은 계속 제 상황은 막 추락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저를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강 집사님 나는 목사님이 강 집사님 처음 일산에 오셔서 신방했을 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면서 1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그런 분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지? 그래서 사모님이 대충 말씀해 줬던 걸 근거로 해서 기억해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한 그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의 절제를,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살아내고 싶었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신의 성품을 외우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외우고 생각날 때마다 외우고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글자만 떼어서 미덕지절인 경형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금도 미덕지절인 경형사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친한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상당히 믿음직한 형사 출신이어서 믿음직적인 경영사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은 이걸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그 살아내야 하는 생각 앞에서는 항상 움츠려 들었죠. 누구라도 다 움츠려 들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야, 물을 기대하면 물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집이나 곡식을 원하면은 땅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돈을 원하면 지갑이나 통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냐. 내가 어디에 부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사역의 심는 통장, 심는 씨앗 통장입니다. 심는 씨앗 통장, 사역을 위한 심는 씨앗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담 주시는 사역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심는 씨앗 통장이 어느 정도 차서 그걸 갖고 이 과정을 1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씩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단절된 것도 있고 다시 시도된 것도 있는데 제자훈련학교는 뭐 아내가 탁월해서 아내가 진행을 했지만 저는 성경학교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청소년 학교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돕는 성경학교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가치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어렵지 못하지만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인 미덕지적인 경영사에 제가 참여하는 거라고 보죠. 제 개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는 별로 큰 전진이 없지만 그래도 주가 주신 은혜 또 주의 사람들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 그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좋은 것은 여전히 사역의 심는 씨앗 통장은 바닥나지 않고 차가고 있다. 그래서 나 더 일하면 쓰러지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통장이 차가고 있어서 뭔가 또 하긴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한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기한 능력에 힘입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